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이제 14절로 가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는데, 자, 이 말씀도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좀 세분을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뭔 말이냐. 두 번째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셋째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도 나누어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들어가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란 뭘 말하냐 그 말. 자, 구약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나 월삭이나 할례나 생활의 규례들을 말씀하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와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또 할례를 행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등등의 모든 것들은 그게 구약의 종교적인 생활이지만은 그게 예수님을 깨닫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는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제사를 잡아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라는 말도 구원의 이치를 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단 말이에요. 또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어떤 날짜를 가지고 언제 계절을 따라 절기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구원에 대한 얘기요. 또 생활 규례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자, 이제 구약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양 잡고 소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그게 알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의 표면, 예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린 것이 실상의 뜻,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도 유월절, 또 칠칠절, 장막절,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진리 정신으로 생활 속에 사건 속에서 실상화 인격화 시키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하는 속이. 그리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접촉됐으면 시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사람이 입으로 먹어 음식은 뒤로 버려지거니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곧 사람 속에 있는 속성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자,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접촉했으면 시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 타락적인 속성을 고쳐라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주셨던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 말이에요
당신의 삶으로 전부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그 성전에 가서 제사한다고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또 절기를 지킨다고 그렇게 있지 않아요.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성전에 있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온전히 세우신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말을 구약에는 어떠한 날짜를 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규범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제사를 다 이루신 것이고 당신의 삶으로 계명을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주님은 그대로 거룩히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전에 가서 안식일 날 제사한다고 있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삶은 전부 구약에서 제사를 드려라, 계명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뜻을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완전히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계시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율법이 요구한 것을 전부는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이 그 제사가 다 들었어요. 삶 속에. 주님의 그 생활하는 모든 속에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자대로, 성경 문자대로 구약에서 뭐 안식일이면 거룩히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제사를 드리라 하는 대로 유대 지도자들, 외식자들은 성경 구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절대로 성경 역사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고 하는 속의 속성의 뜻을 모르고 문자 개념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핍박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했던 거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들어가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왜 의문에 쓴 증서가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의문에 쓴 증서가 왜? 그러니까 이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자, 제사를 드리라는 말, 절기를 지키라는 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 계명을 지키라는 거, 또 더러운 거 접촉했으면 씻으라는 게 이게 지금 의문에 속한 계명들이에요. 증서들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믿는 성도들을 거스리고 대적한 것이 되냐 그 말이요. 이유는 의문에 쓴 증서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영적 실상면으로 들어가기는 하나 수단이었거든. 근데 영적으로 어리고 미련하기 때문에 눈에 보인 걸 가지고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성경에 첫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실상의 둘째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옛 언약을 말한 것은 새 언약을 얘기하려고 있던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첫 언약을 알았으면은 둘째 언약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이 둘째 언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초도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원 갖고 기준을 삼고 있으니까 그 초도약이 둘째 언약으로 들어가는 방해가 된다 그 말이요. 그게 대적이 된다 그 말이요. 이해돼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이 첫 언약, 둘째 언약을 아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다 보세요. 얼마나. 물론 세상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지요. 다 성경 갖고 첫 언약, 둘째 언약 다 뻥이요. 그거 시잘데없는 소리요. 성경은 첫 언약, 둘째 언약이란 말은 구약의 율법이 첫 언약이고 신약의 복음이 둘째 언약이라는 말은 역사고, 그거 역사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속에도 그게 율법 그러면 표면이 있고 나타난 표면이 있고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안에 뜻이 있죠. 그러니까 나타난 표면을 첫째 언약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실상의 뜻을 둘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계시를 모르니까 시대적으로 와서 구약 율법 시대는 첫 언약이고 신약 시대는 둘째 언약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아담하고 약속한 것은 첫째 언약이고 예수로 언약된 것이 둘째 언약.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에? 할 말이 있는 것이 완전한 걸 안 줘갖고 띨띨한 걸 줘가지고 첫째 언약을 줘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내가 먹었습니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는 말도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이 같이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율법 속에도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이 다 들었고, 그러니까 첫째 언약은 뭐냐? 그러니까 더러운 거 접촉했으면 씻어라. 그게 첫째 언약이. 그럼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인 거죠. 그 둘째 언약은 사람의 속성을, 타락한 속성을 말씀으로 고쳐라. 그게 둘째 언약이죠.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구약은 첫째 언약이고 신약은 둘째 언약.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첫째 언약을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고? 표적 이적을 행하시면 뭘 알게 하려고 주님이 하신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 사건 속에 들어있는 구원, 이걸 알게 하려고 그런 수단들을 들고 왔던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이제 표면을 보았다면, 첫째 언약을 봤다면 영적 실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지 둘째 언약으로 맞습니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첫째 언약을 붙들고 인간 문자 용어 역사를 붙들고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한다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는 지식 상식, 눈에 보인 것이 장애가 된단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가는데 이해돼요?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이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아, 이해했어요? 이해를 똑바로 해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그랬죠? 근데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은 완전한 데로 가는 장애가 되지요. 아, 그놈을 깨달았으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표면의 것, 눈에 보인 거, 이런 의문에 쓴 증서, 그것이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는데 장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나올 때는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얼굴에 썼다 그 말이요. 왜 썼냐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은 참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빛이 참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없어질 거, 임시적인 거, 하나의 초선약적인 의미에서 얼굴에 광채가 났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집중을 하게 되면 참 빛인 예수께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 말이에요.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걸 들고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신약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무엇이 가리고 무엇을 보면은 무엇으로 못 가요? 모세 빛을 보면은 못 가지. 왜? 그건 가짜거든. 없어질 거거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서 진리로 오니까 이제 수건이 필요 없죠. 그 했던 것들 다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다 알지요. 자, 그래서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의 승절을 쓴 증서란 진리 본질로 가는데 눈에 보인 것, 인간 문자 역사 사건,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의 계명들, 눈에 나타난 역사들, 이것들이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데? 진리 본질 사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거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장애가 돼. 자, 그럼 뭔 말이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과거에 내가 성경을 비유 상징을 가지고 성경을 통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잘 봐요.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알고 비유 상징을 이용하면은 수단이 되고 바른 게 돼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고 의사 적중의 뜻을 모르고 비유 상징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막 갖다 찍어다 붙인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달아 들어간데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그 회개야. 근데 버렸는데도 한참 동안 애를 먹은 게 본질 사상을 깨달아 성경으로 근본으로 들어가려는데 딱 뭐가 오냐? 과거에 깨달았다는 것이 앞으로 와서 딱 가려버려. 이거 봐라 이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깨달음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 보면 이랬지요. 땅에다가, 그 땅은 성도들의 마음을 얘기해요. 에? 그 마음 속에다가 자, 주인은 곡식을 심고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심었어.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들고 말합니다. 성도들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이 세운 참 종은 천국 복음을 심어요. 진리를 심어요. 그럼 마귀가 보낸 거짓 악령에 붙들린 종들은 세상을 심습니다. 성경 구절 들고 세상을 심어요. 그러면 세상을 심으면
자, 심어진 대로 난단 말이요. 뽑지 못하게 했어요. 왜? 뽑으면은 곡식도 상한다. 놔둬라. 그러니까 자, 심어진 대로 자기 속에서 자라죠. 비진리가 심어진 사람은 비진리로 자랄 것이고, 진리가 심어졌으면 진리가 자라는 게 맞습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 말이요. 추수 때가 가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고 우리에게도 내가 거짓된 거,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이도 아닌 것을 들고 영적하고 말씀을 자꾸 접했다고 했습니다. 옳은 진리로 들어가는데 그게 장애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 있는 성교사들인지 여자들도 옳은 말씀을 얘기하니까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꾸라, 이게 아니다.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냐? 왜 당신들은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뭐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 야단이냐? 사람 많이 모이게 하니까? 성경을 계시를 말하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그게 성경이 계신가? 나는 조그맣게 하게 보이니까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쳐라. 이게 아니다. 하나 물어보자. 보혜사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독점물이냐? 보혜사 성령은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은 역사하는 거냐? 근데 너희들은 왜 특정한 사람이 이만희가 뭐 보혜사라고 그랬었니? 나도 보혜사의 영을 받았다니까? 그럼 보혜사의 영을 받았으면 뭐가 보혜사의 영을 받은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해봐. 그럼 들어요. 듣는데 버리지를 않아. 그 세계를 바꾸질 않아. 결국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 목사님도 천국에 가봤어요? 가봐야 알지 뭐 여기서 뭐 본 것처럼 말을 해요. 어이구, 이거 불신자다 이거.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 사람들이 너도 목수의 아들인데 네가 뭐 천국을 봤니? 하나님을 네가 뭐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래 마,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다 왔어. 근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비참하게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 그래서 뭐라? 가봐야 안 돼. 여지껏 말을 해놨더니 가봐야 안 돼.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성경을 얘기해서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 하와는 교회 성도를 모형한 거다. 비유한 거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옆구리에 창작을 받고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교회가 나왔다. 그걸 비유한 거다. 했더니 들어요. 듣더니 한 7년 정도 어디 돌아다니다 와갖고 우리 모임에 와갖고 아주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던 건 이제 생각을 못하는 게 지가 깨달은 것처럼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얘기한지 아시오? 우리 이제 모임에서 목사들한테 목사님들이 가만히 생각 이런 정신 나간 놈아 그걸 누가 모르니? 그 이제 기본을 얘기.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막 주장을 해. 당신 옛날에 와갖고 여기서 들어갖고 어디서 그거 해놓고는 금방 잊어먹고 지가 깨달은 것처럼.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해볼 테니 들어보고 알 거냐?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 싸우고 있네 그래. 그런다니까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 외식자들은요, 문자 사건 역사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걸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의 기준을 갖고 성경을 보고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 역사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자고 하는 의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뭐가 장애가 되느냐? 자 봐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 또 뭐 각자 장사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불렀어요. 나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 부른 그 용어가 그 껍데기요. 그럼 그 안에는, 자 보세요. 안의 뜻을 보면 그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따라오라 그러면 어디로 가면서 따라오라 할까? 무엇 때문에 따라오라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자, 하나의 그룹 총수인 회장이 어떤 사람에게 너 나 따라와서 내 빚을 해라 그러면, 빚을 하면은 월급 주고, 그죠? 출세시키고 생활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말 잘 들으면 덕불 보너스 주고 너를 키우겠다는 뜻이 들었지요. 그러면 그룹 총수 회장이 하는 것은 물질이고 세상 것이고 육의 거지요. 맞지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 사람을 놓고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 길을? 당신의 손은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러 오신 분이냐 그 말이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너 나 따라오라, 가난한 거 부자 만들고, 그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란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도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 따라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로 가요? 사망길로 가면서 나 따라와라 그럽니까? 좁은 생명길 가면서 나 따라오라 그러고요. 그러면 주님이 따라오라는 길이라면은 생명길, 진리길로 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날 그걸 느껴요? 성경 구절 가지고 사망길이 뭔지 생명길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주의 종만 되고 뭐 주님의 일에 충성만 하면 주님 따라간 거, 그게 따라간 거냐? 아니, 광명의 천사가 예수 이름을 들고 와서 양의 옷을 입고 와서 내가 목자다 나 따라가죠. 양 다 잡아먹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속에는 주님이 생명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길로 가고 창조 목적도 가고 있으니까 나 따라오라 그러면, 네가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세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 따라와라. 생명길로 가자. 진리 생명길로 가야 주님 따라가는 거지. 안 그래요? 목사만 되면은 세상에서 있다가 목사만 되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당이냐고. 그러니까 그 문자 역사 사건 타락한 그 지식의 사고 방식이 거기에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장애다 그 말이, 장애물이다 그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자, 율법에 의문에 쓴 계명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수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수단인데, 그걸로 수단을 깨달았고 실상을 깨달으면 그거는 접고 실상을 붙들고 가야겠는데, 계속해서 권원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장애가 된다 그 말이. 그게 장애물이 된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성경 문자 역사 사건을 알았으면 그 안에 실상의 뜻 계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도 그걸 못 들어가고 문자 사건 역사로 들어가서 권원 붙들고 신앙이니 기준이니 하니까
역사 사건 문자로 보는 그것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장애물이다 그 말이. 그게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계시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자 사건 역사를 붙들고 성경의 뜻이라 하고 있으니까 문자 사건 역사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것이 그게 신앙의 거스림이고 대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짐승을 얘기할 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랬죠. 부정한 짐승은 자,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거.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건 정결한 짐승. 그러면 그 짐승을 들고 우리 신앙 성도의 속성, 신앙 속성을 말했거든. 에? 짐승의 것을 들고 와서 우리 신앙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구약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말을 하는 거는 그건 표면이요. 이제 우리 속에 짐승 속성을 깨닫게 하려고 그 말씀을 들고 했다 그 말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 구약에 말씀한 것은 하나의 그 수단이라니까. 근데 그놈을 놓고 오늘날 신앙이 그렇게 말하는 그 기준이 신앙이 되었다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그 수단을 삼아야 되는데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대로 이제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마라 부정하다, 개고기도 먹지 마라 부정하다. 나도 그러니까 진리 본질을 몰랐을 때는 그랬다니까. 내 앞에 개고기 먹으면 그냥 개목사였어. 유행가를 부르면 그거는 세상 목사였어. 나한테 통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깨달았으니 얼마나 강했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랬구나.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말했죠. 사람이 먹는 식물은 깨끗한 거라 그랬죠. 그건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수단이야.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그걸 먹느냐 이걸 중요한 거죠. 맞죠? 그러면 그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은 우리 신앙의 속성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음식 먹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면 먹는 거지 뭘.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그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마. 미꾸라지 이런 거 장어탕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먹네. 피채 먹지 말라 그래갖고 또 선지 해장국도 안 먹네. 성경대로 한다고 호래 물 갖고 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선지 해장국도 몸에 필요하면 많이 드시오. 아멘? 좋잖아요. 선지 해장국이잖아. 장어탕, 장어구이. 건강에 스태미나에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왜 성경대로 먹지 말라 그래? 아니, 성경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그 왜 먹지 마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그래요.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수입산 돼지고기는 돼지가 시궁창 같은 데서 맨날 지내갖고 발이라든지 이 고기 살에 균이 올라있다 이거. 그거 먹으면 병든다 이거야. 이 호랭이 물갈. 그러면 깨끗한 돼지는 우리나라에 정결하게 키운 돼지는 그러면 그것도 먹지 마. 사고 방식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사고 방식이 문제라니까.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자, 율법의 의문에 속한 계명이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고요. 아멘. 자, 두 번째로 들어가요. 그러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고 도말하시고 재버렸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자, 의문이란 법을 말합니다. 법. 의문. 그러면
법, 헬라어의 법을 얘기해요. 쓴 증서란 문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들어있는 문서, 그게 의문에 쓴 증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 기록된 문서가 뭐냐?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 2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열의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에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먼저 모세가 구두 언약을 해요. 첫째가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구두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피를 갖고 와서 언약을 해요. 뿌려갖고. 세 번째가 언약서가 이제 언약서. 그 내용들이 기록된 언약서를 가서 낭독을 해요. 그래서 언약서대로 들리니까 백성들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리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서라고 하는 그 언약서가 법이 들어있는 문서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서가. 그러니까 그 문서 안에는 율법의 언약이 전부 증서로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문에 속한 계명이다. 자,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뭐라?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더러운 것 만졌으면 씻어라. 그런 내용이 전체가 그 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약서 안에.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든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뿌린 것은 이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사람이 보세요. 구두 언약을 하죠. 뭐 땅을 사겠다, 집을 사겠다 하면 그거 얼마요 해갖고 가서 이제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서류를 씁니까?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찍습니까? 그죠?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모세가 이제 언약서를 가져서 그렇게 이제 딱 인을 치면서 피를 뿌린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 뭐라 그런다고? 이거는 너희와 여호와 하나님께 세운 언약의 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피가. 그러니까 그 피로서 이제 언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럼 그 언약서가 뭐냐? 그러니까 자, 피가 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린 것은 그 양의 피고 짐승의 거룩한 짐승의 피지요. 그걸 뿌린 것은 그거는 짐승의 피였지만 실상으로 들으니까 그 피가 예수 피다 그 말이요. 예수 피로 언약이 세워졌다 그 말이요. 아멘. 그 예수 피로 세워졌단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자,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뭐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언약의 피 살에 대한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자, 이제 교회가 구약의 그 언약의 피가 예수님이 이제 흘리신 피다, 성찰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성경대로 행한 거냐 그 말이요. 자, 그러니까 언약의 피,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다? 전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언약의 피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실상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응한다면,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 가운데, 죽은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동참이 되고 피 뿌린 삶이 된다면 항상 성도의 삶 속에 예수 죽은 것을 짊어져라. 그래야 예수 죽은 것이 십자가 그 효력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피 언약을 가진 자는 누구냐? 그걸 실행하는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에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어요. 삶으로 권음을 들고 와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피 뿌리는 삶이란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고, 그 예수 죽은 걸 몸에 짊어졌단 말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의 고난을 받아라. 그런 자가 예수와 같이 마음으로 갑옷을 입은 거다.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는 거다. 예수 피가 죄를 사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로 생명 좁은 길을 걸어가며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뜻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한 영적 면에서 지식이나 손성으로 살아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꾸 오늘날은 성찬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신앙 속성이 육으로 들어가서 삶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같이 동행하는 생활이 안 되면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말이요. 성찬이.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너도 그리스도 고난을 받았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말이요. 그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왜 줬냐?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죠. 들어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뭐하냐? 죄를 깨닫게 하는 고발장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죄 고발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율법은 몽학 선생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말이에요.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갈라디아서 3장이죠. 로마서가 아니라
이같이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 말이 뭐예요? 몽학 선생이란 말은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 선생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내가 죄값으로 죽게 생겼지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죽게 된 내가 살 길이 어디냐?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소개를 한다 그 말이. 그랬어. 몽학 선생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몽학 선생의 일이다. 율법은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뭐 하는 거냐? 구원의 재료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일꾼의 재료를 줬다 그 말이 세상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완전케 했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지요. 그 다 이뤘단 말이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뤘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 2장에 이제 빌립보 2장입니다. 그 보면은 나그네 된 우리를 멀리 멀어졌던 우리를 그 말이요. 그리스도 통해서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셨단 말이 있고요. 율법을 폐했단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폐했단 말은 뭘 얘기하고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케 한다는 말 뭘 얘기하느냐를 알아야 한다니까. 자,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613가지를 나누면 하라 하는 말씀,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지 마라 하는 말이 365가지고요. 하라 하는 말씀이 248가지에서 613가지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율법을 총 다 얘기를 하면 하라 마라로 나누어져 있는데 613가지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면 613가지 율법을 축소를 시키니까 십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을 안을 보니까 1에서 400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사랑이요.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또 축소를 딱 시키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딱 사랑하라 하는 말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자, 아무리 많은 613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 안에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말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이웃을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영광 세계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계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율법이 요구하시는 것을 사랑으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로 이루셨다고요? 사랑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이 그는 우리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해버렸다. 그러면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뭐냐 그 말이에요. 뭐를 율법으로 폐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진 게 있고 폐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폐했단 말은 의문에 속한 계명을 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린 거 폐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꾸 날 지키고 하는 그런 절기 지키고 하는 거 폐했다 그 말이에요. 뜻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면, 그 뜻을 모르면 폐했다라는 말도 율법에 있고 말씀에 있고 또 완성했다고 하는 온전케 했다는 말도 있으니까 율법이 완전해졌느냐 완성이 됐느냐 완전해졌느냐 폐해졌느냐 하면은 헷갈리게 된다니까 물어보면. 그러나 완성됐다는 말은 뭐라? 완전케 했다는 말은 뭐라?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폐했다. 무엇이 폐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이 폐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이 뭐라?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거 폐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제사 드리는 거 폐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폐했다는 말과 완전케 했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문에 속한 계명인 양 잡아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생활 속에 규례를 행하는 모든 것들은 폐했고 그 안에 뜻은 그대로 남아있죠. 아니 표면의 걸 갖고 실상의 뜻을 알게 하려고 표면의 것을 두고 했는데 이거는 실상의 뜻이 드러나니까 표면의 것은 이제 폐해진 거지. 그거 할 거 필요 없지. 그러니까 실상의 뜻은 그대로 있고 표면의 것만 이게 폐해진 겁니다. 에? 그 신약에 와서 의문에 속한 계명이 폐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다니까 또 잘 모르면.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30절 31절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짐승 잡아 제사 드린 건 폐해진 것이고 제사 속에 실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려야 될 예배는 남아있고,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을 완전케 했다.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오면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더 완전케 한다. 율법이란 말을 표면적으로 했던 것들을 그 말이에요. 표면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모르고 했었지요. 실상이 알게 되니까 완전히 드러났다.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이 폐해졌다는 말은 뭘 말했냐? 의문에 속한 계명이 폐해진 게 뭐라고요? 자, 율법이
예수님이 오실 때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알았다 그랬어요. 완전케 알았다는 말은 뭐라? 율법이 요구한 걸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근데 뭘로 다 이뤘다고요? 율법을? 사랑으로. 왜? 사랑은 율법의 완전이라 그랬지요. 사랑으로 이루신 거예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딱 패버렸어. 뭘 패했다고? 표면, 의문에 속한 계명, 껍데기는 패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실상의 뜻을 붙들고 살라고 주님이 드러내놨다 그 말이요. 아멘. 진리와 성령으로 실상을 붙들고 서라고 나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진 부분이 있고 폐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율법은 다 폐졌다고 이제 있다고 소리 하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려. 그래 이제 예수로 해라. 뭐가 그런 뜻이냐? 자,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자, 세 번째로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의문에 속한 이 세력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 성도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너 왜 제사 안 드렸느냐? 너 왜 절기 안 지켰냐? 그런 거 못하도록 주님이 다 패었다 그 말이에요. 제거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믿음으로만 된다. 그 말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구원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 있고 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들고 오면 이면의 뜻을, 표면을 들고 온 속에 이면의 뜻을 갖고 해야지 구원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표면만 갖고 와서 문자대로 그대로 행하자 하니까 실상의 속의 뜻은 빼져붙죠.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옷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부 이루었습니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주셨던 것을 백성들이 어리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삐뚤어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뜻을 바로 세우시고 잘못 오해한 것들, 껍데기로 했던 걸 다 패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자,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거 다 의문에 속한 계명을.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는 율법대로 표면대로 할 게 아니라 예수로 하면 되지요. 오늘 교회도 그러잖아. 예수로 해라 그 얘기는 하지요. 그 예수로 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하지 말고 예수로 하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도 말씀이라니까. 근데 율법으로 하지 말고 예수로 하라는 말은 뭐라? 율법으로 한다는 것은 표면의 것 붙들고 하지 말고 속의 뜻은 빼불고 껍데기 문자로만 하지 말고 속의 것으로 해라 그 말이 예수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로 하라 하는 말은 뭐가 예수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로 한다는 말은 진리 이치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로 한다 그 말은 예수인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길이요 진리 생명의 전부 다 바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 생명에 이치된 그 이치를 따라서 하는 것이 예수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것도 예수로 하고 계명 지키고 충성 봉사하는 것도 예수로 하고 모든 안식을 지키는 것도 예수로 하고 예수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럼 예수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 진리 일체대로 한다는 말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기도를 해도 예수로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기도 빼고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게 예수로 하는 거지. 아무거나 막 예수 이름만 부르짖으면서 예수 이름만 하면 예수로 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깨달아야 한다니까. 이 멍충한 인간들은 이 성경이 말한 뜻을 모르니까 못 깨달은 엉뚱한 짓을 한다 그 말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못을 박아본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 오해되고 잘못된 것을 다 종식시켰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우리가 갔지. 그러면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면 내가 과거로 살던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 죽었죠. 예? 그 예수로 다시 사는 거지요. 그 예수로 다시 사는 게 뭐냐 그 말이요. 기독교인들이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살던 자가 예수로 사는 건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살던 내가 예수로 살면 신본주의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이 가르친 말씀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집어 던져버리고 인간 타락한 그대로 가면서 예수 이름만 쓰면 예수로 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못을 박았다. 못을 박으면 이제는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은 죽어봤다? 의문에 속한 계명은 죽어봤다. 그럼 그 안에 실상의 뜻을 붙들고 해라. 그런 뜻이 그 말이에요.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쉽게 하는데도 못 깨달으면 이 시간이 많아야 이제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야 더 깨달을 텐데 이 정도만 해. 그 뭐 언제까지 계속 하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골로새서 끝나지도 않겠다.